안녕하세요. 평축교회 교우 여러분.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엔 다 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0절 11절 3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네, 짧은 말씀이니까 다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다들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사실 참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성북구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죠. 참 지금 성북구가 많이 시끄럽고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한 주간 일어났던 일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 모교회에서는 확진자가 나왔고 교회가 이제 폐쇄가 되고 또 저희 부모님도 많이 놀라셔서 이제 코로나 검사도 받으시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사실 이제 가까운 동생인데 9월 첫 주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청첩장도 다 돌렸고 저도 받았는데 결혼식을 또 취소했다고 합니다. 또 제 박사과정 중에 있는 지도 교수님은 어머니가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조문객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가족들만 또 장례를 이렇게 치렀다고 합니다. 정말 코로나19가 굉장히 코앞에 다가와 있구나, 나의 일상에 너무나 깊이 지금 들어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왔고 사실 지금도 느끼고 있는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평범했던 일상,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던 그 하루하루들의 그 소중함이 그리워지는 요즘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19의 재앙스러운 상황이 성경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여러 등장하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서 7장에 보시면 7장, 16장, 25장에 보시면 예레미야는 제 친한 동생이 결혼식을 취소했듯이 3번이나 걸쳐 결혼식이 취소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 7장 33절, 3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7장 33절, 34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여기서 그는 시체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결혼식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장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16장 6절 또 9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6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미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와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상사를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더 사실 비참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혼식은커녕 장례식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 결혼식 치를 수 없는 그런 모습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25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왜 결혼식을 못하냐? 나라가 망해서, 나라가 황폐해지고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혼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래면은 구약 성경의 어떤 예언자들보다 이러한 장면들을 매우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유다 땅이 풍전등화처럼 나라가 멸망해 가던, 쇠락해 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이 당하는 재앙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소망을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어떤 사회적 모임들도 열리지 못하는 것을 예루살렘의 성읍의 종말, 곧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어떤 도시가 통과 의례를 제대로 치를 수 없게 된다면, 그러한 사회적인 기능들이 무너진다면, 결혼식, 장례식조차 할 수 없다면 그 도시는 온전한 제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오직 어리석은 사람들만 이런 위험 가운데 우리는 모일 수 있다, 우리는 예배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사실 몇몇 교회들은 지금도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실 엄청난 궤변이죠. 하지만 그러한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예레미야 때는 그런 궤변조차 늘어놓을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 시스템이 이미 다 붕괴하고 없어져서 그러한 멍청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조차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결혼식의 내용 속에는 특별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바로 히브리어 하탄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예레미야 33장 10절 11절에도 하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 신랑, 이렇게 등장했던 이 하탄이라는 뜻이 이제 신랑이라는 뜻인데, 이 하탄이 쓰였던 것이 결혼식을 치를 수 없는 비극적인 상황을 전제에 두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 33장의 하탄은 이제 다시 혼례를 치를 수 있는 그 미래, 다시 한번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미래를 내다보며 하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뉘앙스가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상상이 되시나요? 황무지와 폐허가 되어 있고 나라가 멸망하게 하는 그 순간에서 어떠한 그 다시 회복의 날을 정말 열망하며 하는 그런 이제 고백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회적 모임들이 다시 활발하게 열리면서 삶이 시작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서 다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
드릴 그날을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또 고백이 나오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불러드린 찬양은 사실 시편이나 이스라엘에 부르는 여러 찬양 식구에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담고 있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은 영원함이로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헤세드의 사랑을 찬양했습니다. 황폐함과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마지막에 보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예전의 시절을 돌아올 것을 예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미래, 하나님 나라의 도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났으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분을 함께 신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집요하고 타협하지 않는 희망을 붙드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희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즉 헤세드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황폐한 땅, 유다가 망해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이 말로만 될까요? 아니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행할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한 증언을 해나갈 때 우리가 잃어버렸던, 한국교회가 잃어버렸던 신뢰가 조금씩 눈에는 정말 잘 보이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회복될 수 있으리라 간절히 믿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코로나19가 모든 것이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한 주간도 안전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아까 했던 찬양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이 어려운 때이지만 소망 잃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믿음 갖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마스크도 잘 쓰고 다니시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